가짜는 진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는데 경건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piety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표현하면 godliness예요. godliness.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옛날에 그렇게 나왔죠? 예, 경건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너의 자신을 경건하기로 훈련시켜라. 새롭게 번역된 건 연단이라고 나오대. 그죠? 그때 to be godly.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성품에 관한 얘기지 행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여. 그건 행동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진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에티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는 저 기분 나쁜데도 기분 좋은 척 이렇게 달리하는 거죠. 왜? 그건 예의잖아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 그렇지만 그거 계속 하다 보면 가짜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진짜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진짜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근데 성품이 아니고 그냥 에티켓으로 이렇게 윤리로 하면은 가짜니까 잠깐 힘들어져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진짜가 아니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화가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는데 열매는 더 풍성해져요. 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막 악을 써가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억지로. 물론 처음에야 우리가 죄인이니까 억지로 갈 수 있겠지만 하나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져야 되고 죽을 때쯤 되면은 참 많이 쉬워져야 되겠죠. 왜? 성품이 변화가 되니까. 그것을 경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조차도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앞부분에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겠죠. 근데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돼야 된다. 스스로 경건하다 그러는 것은 26절 뒤에 보세요.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칭찬이 있고 인정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내가 가짜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되는 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뭐냐? 첫 번째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경건은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 마음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몇 번은 이렇게 가짜로 할 수 있겠지만 한참 나누다 보면 진짜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침묵하고 과묵하신 분은 되게 좋은 분이다.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막 실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 말 많을 때 다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일수록 사적인 얘기는 좀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큰 손해 봤을 때는 말이 많을 때였고 유익이 있을 때는 할까 말까 할 때 안 했을 때 그죠? 과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훨씬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예요? 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할까? 생각해 보니까 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뭘 포장하고 부풀리려고 그럴 때 말이 많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밖에 안 했어. 그런데 막 말하다 보면 나도 놀래. 내가 왜 이렇게 뻥치지? 하루 했는데 1년 했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며칠 읽어서 근데 매일같이 읽었다 그러고. 저도 깜짝 놀래요. 녹음된 거 이렇게 들어보잖아.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또 양심이 있잖아.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조금 했는데 막 부풀리는 거죠.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 설교할 때 지금도 기억나. 그건 나 조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난 진심인데 딴 성도는 조크로 알더라고. 단기 선교 갔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걸 난 순교할 뻔했다. 그렇게 표현했어. 그다음에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났거든. 근데 보혈의 피를 체험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교회 우리 훌륭한 성도도 많잖아요. 청소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죠. 교회 얼마나 딱 깨끗하게 잘 지키고 그럽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교회를 지켰어.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선출했잖아요. 이거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했던 말이야. 그분이 오는데 저 사람 내가 세운 장로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세웠다니까 내가 찬송 때 던졌대. 그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건데 내가 세웠다. 물론 그거 뭐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닌데 근데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얘기야, 어머니 얘기. 그게 우리 어떻게 어머니가 세운 장로야. 그 어머니 세울 때 이렇게 하나 찍었다는 얘기지. 근데 말이라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러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거는 작은 일을 자꾸만 부풀리기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절제하지 못할 때의 처방이 뭡니까? 재갈물이라는 거, 입에 재갈. 이렇게 재갈 물리고 있으라는 거. 실제도 되겠지만 자기 혀에 재갈 물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맨날 자랑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부풀리는 거고 나중에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해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To be godly. 하나님 같이 되는 거. 그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일 중요한 말에 절제하는 거. 재갈 물을 줄 아는 거. 말 많으면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한 자요.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풀리고 잠깐 포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남이 해주는 칭찬도 엉터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럼 남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인정받는 거죠. 뭐 사람이 뭐 중요하고 내 스스로가 한다는 것도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꽤 됐어요. 이거 뭐 초창기 전우사 끝나고 그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이 많을 때는 말하고 싶을 때는 자기 이빨로 혀를 물으래 이렇게. 자기는 그러니까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나 그거 하다가 혀가 너덜너덜해질 뻔했어. 계속 물고 있다가 그것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재갈을 못 물리면 자기 이로 자기 혀를 물고 있을 정도로. 하여튼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회개를 많이 했던 것은 말에 대한 회개가 제일 많았어요. 말에 대한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로 하는 죄예요. 그게 실수에서 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은 뭐 농담을 그러더라고. 세례를 줄 때 머리 주지 말고 그 주둥이를 잡고 이렇게 주라고. 우리 다 그래요, 사람들이. 입술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야 to be godly.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죠? 경건해지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 모습이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27절 앞부분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야 됩니다. 말은 잘할 수 있죠.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 말을. 근데 실제로 돌보는 자가 되라. 그죠? 말만이 아니라 일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말꾼은 쉽지요. 말꾼. 근데 일꾼이 힘들죠. 이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때는 일단은 보기가 그래요. 회의가 많아지면 교회가 힘들어져. 그래서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에 빠져. 회의가 많으면 안 되고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회의하는 내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광고 대신에 기도를 했는데 그 제목 놓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광고잖아요.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를 기도로
그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말 많이 하기보다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말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게 말의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SNS 시대가 다 무엇입니까? 뭐 고아와 과부를 돌보자, 뭐 어떻게 하자.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죠. 우리 실제로 발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도 11월 첫 주에 가는데 우리 헌신자들이 가서 기도로 많이 섬기고 그다음에 일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종 되길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 무슬림 사람들 그들 뭐 돌보자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필요하다면 피까지도 흘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뭐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20절 하반절 보세요.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참 사실 뭐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걸 경건이라 그러는데 구약적인 경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경건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적인 경건에서는 구별주의적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구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부정하다. 뭐 어떻게 하면 부정하고 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오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피하라고. 손대지 말라고. 물론 전염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다들 부정하다.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경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손대시잖아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건은 함께의 경건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구약적인 경건은 구별하는 거. 이건 문화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이 뭡니까? 우리나라 세속은 어떤가?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잠깐만 구분하려고 그러잖아. 선악과 같이. 이원론. 이거는 옳은 사람, 틀린 사람. 내 편, 네 편. 자꾸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게 세속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옳은 사람끼리 모여서 정의끼리 모이고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분리주의적인 경건이 생기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래야 내가 경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니까 이거는 go to end of the world. 땅끝까지 가가지고 뭐 전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분리하는 경건이 아니고 들어가는 경건이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들어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들어가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손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분리주의적인 경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딱 머릿속에 들잖아요. 저런 게 교회에 들어오면 돼? 뭐 이런 거. 저런 사람이 뭐 일꾼이 되면 돼? 뭐 이런 거라고. 딱 도는 순간에 저거 경건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분리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번 욕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 죄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세리 집에 가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그림같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뭐 저런 쓰레기들하고 좀 다르고요. 뭐 간음하는 자 뭐 세리와도 같지 않고 토색불이 간음인가?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분리주의의 경건이죠. 좋다 이거예요. 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서 삭개오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죠. 투비 가들리 뭐 하나님이신데 투비 가들리가 아니라 그냥 갓 자체죠. 하나님 자체잖아요. 근데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19장 5절 보니까 야, 그 꼭대기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들어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변화되잖아요. 그랬더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건을 추구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혁명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리집에 들어갔지만 세리가 된 건 아니죠. 세리를 변화시키는 것. 70명 보낼 때, 12명 보낼 때도 내가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걸 가지고 그들을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하라 그러고, 세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세속같이 되는 것을 세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져야 되겠죠. 강력해서. 이 삼투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어제 점심 때 회를 먹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물고기는 바다에 살잖아요. 근데 회를 먹으면서 짠 회를 본 적이 없어. 회는 뭐 살아있는 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지만 소금이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일단 죽어요. 죽고 나면 소금 치면은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잡아 아니야. 너무 짜. 그렇죠. 살아있으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짠물 속에서 허우적대도 절대로 짠맛이 들어오진 않는데, 죽으면 그냥 침투돼 버리는 것이죠. 고등어 자반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욕도 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너무 화가 나면 이 고등어 자반 같은 놈아. 그리고 상대가 뭔지 모르니까 상처가 덜 할 거 아니야. 그냥 혼자 그냥 아이 고등어 자반. 아니면 추석 때 선물을 해주세요. 고등어 자반을. 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알게 되니까. 잊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짜지 않다. 살아있으면 짜지 않다. 우리에게. 내가 기도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경건히 살아있으면은 뭐 누굴 만나도 오염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게 무너져 있고 내가 죽어 있으면은 접하는 사람마다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러워져. 오염이 되고 한다고. 그럴 땐 사람 그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to be godly.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하기를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면 경건이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딤전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 손흥민 뭐 옛날에 그 내가 비디오 한번 봤는데 그 아버지가 맨날 시키대. 뭐 주차장 갈 때도 드리블 하면서 가게 하고 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공이 날라와도 탁 받고 막 그러대. 케인도 그러대. 막 뒤에서 공이 날라왔는데 그 펄 터치라 그러죠. 바로 탁 되니까 그냥 공이 탁 서버려. 그냥 그 자석에 철이 갖다 붙듯이 척척 달라붙어. 그게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끝없이 훈련하는 거. 그 머슬 레코드라 그러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 몸이 기억하는 거. 어제 특별히 경험했죠. 저도 몰랐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했잖아. 저도 진짜 몰랐어요. 다시 한번 외워보니까 대개가 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게 나오잖아요. 예술의 전당 앞에 거기 대개의 나라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장난으로 대개의 나라. 그래서 자꾸 대개를 힘들어요. 대개가 뭐라고요? 대충. 대개, 크랩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잘 반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될 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다 진짜잖아요. 진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게 가짜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있고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해. 연약해요. 그러니까 훈련이죠. 훈련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무슨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가짜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다 보면 자꾸만 하다 보면 몸에 배잖아요. 그거 쉬워지겠죠. 근데 마음에 그 믿음에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초신자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가짜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아, 이거 힘들어서 못 믿겠다, 이거 진짜.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진짜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고 나도 모르게. 거기 나오잖아요. 뭐 소자에게 뭐 음식 베풀고 뭐 도와주고 했던 거. 그랬더니 의인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죠? 성품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오른편에 있으라고 그러고. 악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뭐 예수님 거절했냐 그랬더니
한 소자에게 안 한 게 뭐 내게 안 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것만 기억해. 나머지는 다 죄고. 경건이 그런 겁니다. 경건은 투비 가들리. 하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경건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면 믿음 생활도 쉽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고 걸어갑시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례자같이 나그네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